저희들이 잘 아는 속담 중에 청천벽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렇죠? 어제 한 1시 정도 집에 조금 쉬고 있는데, 토요일 날은 제가 회사를 안 나가니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으로부터 몸이 상태가 안 좋으셔서 부득이 내일 설교 말씀 못 증거하시겠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외부 강사 초청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그래서 저도 무심결에 알겠습니다는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도저히 새로 본문을 찾아갖고 또 주석 보고 또 무슨 예화집 보고 해서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생각이 난 게, 제가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에서 그 설교학을 가르치세요, 교수님들이. 설교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학교 시절에 다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배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 증거하시는 건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담당 교수님한테 받은 본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침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좀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오래전 일이라서. 근데 마침 세이빙해 놓은 그게 있었어요, USB가.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다시 읽어보면서 좀 오래전 거니까 지금 상황에 좀 안 맞는 거는 고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준비한 걸 지금 다 거의 잊어버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어제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 머릿속에 기억을 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냥 기억나는 말씀만 좀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마른 막대기 같은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0수년 전에 미국의 한 아트 갤러리에서 공모전을 냈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평화라고 하는 주제인데, 그 평화라고 하는 주제에 가장 맞는 그림을 이제 컨테스트 하는 거죠. 경연대회를 열어서 많은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만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화지하고 옛날에 또 화선지라고도 불렀는데 물감 나눠드리고 우리 평화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마음껏 그려보십시오 하면은 어떤 그림을 우리 성도님들 그리시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지만 마땅한 주제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림이 생각보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어떤 분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푸른 초장에 옆에는 이제 개울이 시냇물이 잔잔히 흐르고 그 옆에 솥대들이 한가롭게 이제 풀을 뜯고 있습니다. 또 목동은 피리 불면서 어깨에 낚싯대를 메고 이제 시냇가에 낚시하러 소들은 풀을 뜯고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상당히 평화롭죠. 그래서 이 작품이 대상은 아니고 2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광경을 생각할 수 있냐면,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동네 마당에 모여갖고 숨바꼭질하면서 놀고 천진무구한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평안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우리 밀레의 만종과 같은 그 그림에서 보여듯이 아침부터 수고하여 온종일 수고했던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해가 질 무렵에 함께 모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또한 우리 마음에 어떤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그림보다도 바로 이 공모전을 통해서 대상으로 당선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바로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폭풍 가운데 있는 한 어떤 바다 기슭에 조그만한 바위 틈이 있는데요, 그 바위 틈 사이에 어미새가 둥지를 틀고 그 밑에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면서 앉아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이야기로 실감이 안 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깨끗하지는 않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집사님. 이게 그 대상을 차지한 그림인데 제목이
폭풍 속의 평화예요. 예. 근데 이게 뭐 보니까 그냥 무슨 폭포 같은데 멀리서 보면 가만히 보면 폭포가 아니고요. 이 바다 가운데 있는 한 기슭이에요. 근데 바로 그 바다 기슭 그 아래에 보면은 새 둥지가 조그만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확대해 놓은 게 오른쪽 사진인데, 예, 그 비둘기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비둘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가 그 새끼들을 품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면, 예, 이렇게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보호하고 있는데 바로 그 평화라고 하는 주제의 대상을 탄 그림입니다. 왠지는 우리가 알 것 같죠.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그냥 만사형통해서 아무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에 있는 평안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폭풍과 같은 인생의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또 누군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 진정한 평안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로마 교회에도 이 폭풍이 찾아왔어요. 오래전에 예루살렘 동쪽으로부터 이러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사렛의 한 청년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또 기적을 행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근데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해 갖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더라. 근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불의 해가 끝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사람들 중에도 그 자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고 나서 로마로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죠. 그곳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의 교회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있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로마의 압정을 물리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약속했던 주님은 오시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먼저 밖으로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숭배를 지적하면서 황제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면은 끔찍한 죽음으로 처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교인들이 피해가 상당히 컸죠. 교회 안으로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 행위를 하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믿음으로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하는 도덕적인 무방종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에 오늘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첫째는 저희들의 건강을 위협받았고, 예,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은 대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일을 하셨던 분들은 뭐 한 번 정도씩 코로나 감염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2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건강의 위협이 있고 또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엔 그래도 나라에서 보조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지낼만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종결된다고 하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그동안 나라에서 베풀어줬던 모든 세금을 통해서 분배되었던 것들이 재정적자로 나라에 쌓이기 시작하니까 인플레가 시작되고, 그동안 풀렸던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또 인플레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1년 전에 시작됐던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가가 상승되고, 그렇죠? 세계가 다시금 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60년대 경험했던 그러한 시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경제가 앞으로 올해 전망이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큰 불경기는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 불경기가 다가오고 그로 말미암은 많은 실직과 해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주님 곁을 떠났고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개신교회가 너무 많이 분열이 됐는데 그 이유가 서로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분열된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어떤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서로 갈라지고 분열합니다. 그런 어지러운 가운데 있어요. 낙태 문제가 심각하죠.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어떻게 이 성도들을 위로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의 어려움이 이렇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어요. 암만 불경기라도 몇 년 후에 다시 미국 경제 좋아질 수 있고 전쟁도 그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오냐? 그건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불안은 바로 아담 이래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뭘 해도 불안하고 재물을 쌓고 이 세상에서 암만 권력을 쌓고 누리며 살아도 불안한 거예요. 죽을 때 되면 더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우리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하려고 합니다. 사실 좀 하나님이 부담이 돼요. 짐이 돼요. 저도 어떨 땐 그래요. 하나님이 날 간섭하는 것 같고 꼬치꼬치 살피시는 것 같고 그럼 죽은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해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반항심이 드는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 짓고도 잘 사는데 그렇죠? 잘 먹고 잘 삽니다. 똥똥거리고 건강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들은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선생님 말씀 듣고 엄마 말씀 듣고 남을 해코지하거나 크게 사기치거나 세금 꼬박꼬박 내고 지내는데도 내 모양은 이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세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박애하려고 그래요. 딜하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 죄 졌으니까 조금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교회 봉사하고 사람들을 돌보면 나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커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썼던 사도 바울이 뒤에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죽음에서 사망의 줄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요.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루터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려고 가면 갈수록 내가 더욱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생에 걸친 그 고민이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갖고 금식도 해보고요. 육체를 학대해보기도 하고 다른 수도사들보다 더욱더 그 고행의 길을 걷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동료 슈타우비츠 신부에게 루터가 하루는 이렇게 고백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 같다. 나한테 너무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친구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복의 마틴 루터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자네에게 진노하고 계시지 않는다네. 다만 자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충고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많이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하나님이 은혜로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왜 그러나 하면요, 이 선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받기만 하면 염치가 없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이니까 누가 나한테 선물하면 내가 보답해 줘야 돼요. 그게 같은 비슷한 수준이면 부담이 없어요. 서로. 그렇죠?
근데 나보다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하면 부담이 됩니다. 내가 그걸 갚아줄 수는 없고 성의는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나하고 차이가 많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하면 받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초이스는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받든가 아니면 그냥 돌려주든가, 두 가지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거부합니다.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 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신 건데요. 바울이 오늘 5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로마 교회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래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두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분향단 앞에 커튼으로 막았어요. 그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실수로 잘못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 옷 밑에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안 나면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 휘장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소멸하시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납득하든 못하든 간에.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두 손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말로는 이렇게 확 와닿았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pour out 쏟아봐진 거예요. 그냥 장마철에 소나비 장대 비오듯이 우리 마음속에 와진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으면요 비가 내릴 때 가랑비나 찔끔찔끔 내리는 비가 있으면 그 비가 오고 오히려 차가 더 더러워지잖아요. 안 보이던 먼지가 더 일어나고 더 더러워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은혜예요. 저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교회 생활한 지 지금 57년 돼 가는 거예요. 생일은 아직 안 됐으니까 56년이 지났는데 56년 동안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체험한 거는 그냥 손꼽을 정도예요. 대부분은 그냥 나 스스로가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지나는 거죠. 수없이 목사님 통해서 또는 어떤 간증을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해 봐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재밌는 영화를 보면, 슬픈 영화를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감정이 입돼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는데도 그런 경험이 드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시나 하면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 와지는 겁니다. 그러면 올겨울에 캘리포니아 비가 많이 왔는데 겨울 폭풍에 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지면요, 차에 있는 먼지가 티끌 하나도 없이 다 깨끗해집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먼지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다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거든요.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CCC의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김중건 목사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그 말씀 중에, 칼럼 중에 예수 칼럼이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의 손을 잡고 목매어서 사랑을 부르시다 심장이 터져갖고 돌아가신 게 십자가다. 저는 이 구절, 이 목사님의 칼럼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많은 은혜가 되는데, 바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환난도 넉넉히 이기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잖아요. 아직 끝도 보이지 않는 터널,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자고 나면은 염려와 걱정이 엄습하고 내일이 불안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쏟아부어진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이라기보다는 자기 한탄일 수도 있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또 주의 길을 걷는다고. 그렇지만 또 어정쩡하게 세상에서 일하면서 또 교회는 교회대로 하면 이것도 아니고, 뭐 하나 뜨겁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나이는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자식들은 이제 성장해 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어주신 위로의 마음은, 이런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은데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입을 닫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제가 감사한 겁니다. 그냥 감사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입을 닫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 이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413장, 옛날 찬송가 470장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바로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시카고의 유명한 법리학 교수였어요. 그리고 또 무디 목사님, 시카고에 있던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이기도 하시고, 또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별장을 짓고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나서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다 타버렸는데, 이때 그 미시간 호수 주변에 있던 자기가 세웠던 별장들도 다 불타버리고, 더군다나 무디 교회당도 불타버렸어요. 망연자실하죠. 더군다나 회계 담당했던 분인데 교회 재정을. 그래갖고 이제 충격에 빠졌는데, 이 충격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몸져 눕게 됐어요. 그래갖고 여기 있다 보면 자꾸만 악몽에 시달리니까 그럼 영국에 가서 좀 휴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4명의 딸과 아내하고 같이 이제 불란서 여객선을 타고 영국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건너가는데 갑작스럽게 폭풍이 몰아갖고 배가 이제 파산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우리 타이타닉 영화처럼 아우성을 치는데,
이 스패포드시 아내도 자기 딸내미들하고 같이 가판에 올라가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반만 들어주셔서 딸들은 4명 다 바다에 가라앉고 자기만 구조가 되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서 스패포드한테 전보가 옵니다. 영국에서. 이게 딱 한 센턴스인데요. 단독으로 구조됐다. 딱 이거예요. 듣고 나서 이 스패포드 씨가 마음이 무너졌죠. 그때 아내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아내를 위로해 주러 가야겠다. 그래서 아흘해가 지난 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스패포드가 이제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는 배를 탔어요. 며칠이 지나고 이제 배가 항해하는데 하루는 선장이 전가를 보냅니다. 심부름꾼을 통해서 저기 스패포드 박사님 잠깐 저하고 차나 한잔 하시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장실로 갔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하는 가운데 그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조금 있으면은 따님들이 바다에 실종됐던 그 자리를 우리가 통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이제 또 무너지는 거죠. 딸들을 수장시켰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방으로 와서 이분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한 새벽 3시쯤 됐는데 이분의 고백에 따르면 이제까지 경험했지 못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찾아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가사가 떠올라갖고 적어 내려간 것이 바로 이 찬송가 413인데요. 영어 가사로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은 괜찮다. 괜찮다 이거예요. 그게 후렴부인데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던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여갖고 만든 찬송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1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